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지 뭐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세우신 참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근데 얼굴은 하나도 안 평안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대통령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붙잡혀서 구속당하는 사태가 우리나라에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참 밤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이 땅에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늘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못 믿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오늘 꼭 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학교 성경 공부 주제가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재 교환 보고를 받아보니까 성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의 성품이 참으로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그 신앙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질이 못되면 우리의 신앙도 빛을 가리운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성품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아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더니 갑자기 선풍기를 꺼내다 놓고 선풍기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야 너는 갑자기 무슨 선풍기를 닦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선풍기를 닦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품을 닦으라 그랬더니 선풍기를 갖다 놓고 닦고 있더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시골 동네에 교회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덕 위에 있거나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그 온 동네를 이렇게 바라보고 비추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옛날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모든 지탄의 원인은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성도답게,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빗대고 정말 모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전이란 이 성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전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교회 저기 있잖아.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면서 성남중앙교회가 저기 있다고, 저게 우리 교회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진정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과 복음을 상징하는 교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아는 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항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화려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뿐인 반드시 무너져야 했던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처럼 되고 만 것은 아닐까요?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예배는 있지만 복음이 없고, 믿는 사람은 많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죄악이 만연한 우리의 실상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런 상황은 무슨 말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는 모두 세 개의 성전이 존재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바벨론 포로 후기의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현존하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 바로 세 가지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꿈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다윗 왕이 그렇게 지으려고 애써 준비한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어느 날 궁궐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처소가 없어서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원한의 피가 내 손에 묻어있기에 화평을 상징하는 성전을 결코 지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만만의 준비를 한 채 그 소원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 정성과 기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은 보석 등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탄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막상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려고 하니까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땅도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다가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지은 집에 계실 수가 있겠는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작은 건물 안에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모셔도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멋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온 땅과 하늘의 하늘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어찌 모실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가 저들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이 초라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만한 곳이 못 되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간절히 비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위대한 곳, 웅장한 곳은 못 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백성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저들에게서 거룩하고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간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잊혀지고 맙니다. 이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 전을 향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그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변질되어 버렸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교만으로 바뀌어졌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자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으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복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금덩어리를 더 좋아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책망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을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의 하는 행위 모두가 다 가증하고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었다는 것. 누가 너희들로 나오라고 하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내가 재물을 원하더냐? 너희가 드리는 이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불의한 종교의 행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그지없었던 헤롯 성전은 타락한 그들의 신앙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매여 계시거나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 어떻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헤롯의 성전이 파괴된 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잊었거나 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언약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 없이 성전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성전인데 언약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찾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락해버린 껍데기뿐인 그 헤롯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의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서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무도한 시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교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장소와 건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갖추어져야 하고 아무나 들어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집기나 물건들도 성물이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건물에나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성물이 아닙니다.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 자체가 거룩한 물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 건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 그랬어. 모이기를 사모하라 그랬어. 왜? 여러분, 예배당 건물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계시거나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건물 같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교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오직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생각으로 모든 제도나 교회의 모든 형식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언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건너편 건물의 2층에 성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냥 성남교회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순서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설교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이었어요. 교회의 모든 형식과 제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이어받은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건물도 성남중앙교회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성남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사를 갖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예수 믿는 것들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라는 말.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 건물도 소중하고 직분과 제도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만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양심만 깨끗하면 되지 외모가 무슨 문제냐고 하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씻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우리 성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은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하시고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이 건물,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호하시고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물 하나, 교회 제도 하나, 행사 하나도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제도도 중요한 거고 모임이 중요하니까 건물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배우고 결단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일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함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보기에 너무 아름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다 건강한데 오른쪽 검지손가락 하나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고 고름이 생겼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몸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며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